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바르게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받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앞으로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따라하겠습니다.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도 여러분, 우린 지난 주일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 명령, 지상에서 가장 크고 위대한 명령이라 해서 이것을 지상 명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마지막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유언으로 주시는 말씀과 같다라고 했지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가서 제자를 삼아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신 이 말씀에 순종케 하기 위하여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는 이 말씀에 따라 영혼 구원하며 제자를 삼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한다라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에 이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할 말씀입니다. 20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은 후에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마지막 말씀하신 것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이게 주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 이것을 우리는 임마누엘이라고 성경을 통해서 배웠고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임마누엘의 뜻이에요. 우리 여기 지방에도 임마누엘 있잖아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림을 받아 승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이 갑자기 뚝 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왜 이 마태복음에 혹은 복음서에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남기셨냐면, 자, 정리해 볼게요.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산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셨죠.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후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라고 하시고 하늘로 올림을 받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이 말씀은 아무 근거 없이 갑자기 하신 말씀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이 시작되어지는 1장을 보아야 합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시작인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해되셨나요?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항상 함께 하리라. 주님께서 처음 시작하신 말씀이 항상 함께 하리라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이라고요. 그런데 이 말씀 또한 그냥 뚝 하고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자, 주님은 마지막 후에 왜 이와 같은 말씀을 남기셨는지 이사야 7장 1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구약에 예언된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마태복음에 누가 오셨다고요? 주님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하늘로 올라가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 혼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주님 없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있어도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는 것이 힘들 터인데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 내 힘으로 내가 무엇으로 이것을 할 수 있겠느냐고요. 이것을 잘 아셨던 주님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에 예언된 이사야 선지자를 예언된 이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도 저와 여러분과 늘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신다 약속하신 이 축복의 말씀을 받아 누리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이 마태복음의 핵심 주제는 세상 끝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와? 우리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의도적으로 마태복음이 시작되어지는 1장과 마태복음이 끝나는 28장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증거하고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주님이 항상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태는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중간 정도에 다시 예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자, 중간쯤에 한 번 더 슬쩍 집어넣지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도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마태가 이 복음서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곳에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도 누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마태는 이것을 제자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과 중간과 끝에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였다라고 해서 주님이 동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을 때 몇 사람이? 두세 사람이. 여기서 목장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시온성교회는 목장이잖아요. 두세 사람이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곳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부활하신 주님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축복하여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며 제자들에게 가장 큰 축복을 주고 싶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고 싶은 가장 큰 축복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함께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20절 말씀,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할 때, 여기서 내가는 누구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되는 거죠. 이 예수님은 18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주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의 권세를 이겨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누구와 함께?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그래서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1차적으로 이 산에 모인 11명의 제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들은 이 11명의 제자들로 인해 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아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한 또 다른 제자들을 말합니다. 여기서 너희들은 오늘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러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함께 하신다 하셨으니 감사하시는 성도가,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언제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냐면, 기쁠 때, 슬플 때, 아플 때, 이때가 아니더라고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언제예요? 항상. 따라합니다. 항상. 언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냐고요? 항상. 이것은 매일, 매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괴롭고 아플 때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떻게 해요? 항상 함께 하신다고요. 이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러한 축복은 아무에게나 임하지 않습니다. 복을 받고 싶으면 복 받을 그릇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을 믿으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질 때,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죠.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셨는데 함께하는 성도의 삶은 어떠할까?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과 함께 하셨음에도 제자들은 주님이 함께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말씀을 풀어주실 때야, 그때야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그때서야 주님인 것을 알아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자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항상 동행하심에 우리는 이것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합니다. 주님이 옆에서 항상 동행하고 계시다면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생각은 지금보다 1,000번 넘게 더욱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항상 나와 동행하심을 알고 있다면 나의 발걸음과 나의 시선과 내가 먹는 것과 내가 보는 것은 지금보다 1,000번으로 더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서야 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 놀라운 축복을 주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근데 우리는 주님이 늘 항상 함께 하는 것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주님, 제가 지금 죄를 지을 거예요. 그러니 잠깐만 눈 감고 돌아서 계세요. 저만큼 떨어져 계세요. 주님 너무 옆에 있어도 제가 부담스러워요. 동행하지 마시고요. 지금 이 순간만큼은 한 저기 1km 정도 밖에 있다가 제가 필요할 때 그때 부르면 당장 뛰어오세요. 항상 동행하신다면, 우리가 이 기쁜 사실과 이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다면 우리는 기뻐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과 생각이 주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하기 위해 힘쓰고 애쓸 것입니다. 자, 항상 주님과 동행함을 믿는 성도라면 우리 말씀을 찾겠습니다. 우리 일단 17절 보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17절 시작.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어떤 목사님이 제 설교를 들으시고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은혜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함께 예배하면서도 의심하는 성도가 있었더라. 함께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를 하면서도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심하지 않는 성도의 삶, 주께서 항상 동행하심을 믿는 성도의 삶은 이러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암이라.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도의 삶은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축복을 누리고 싶으시다면 저와 여러분도 항상이 되어야 한다.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이죠.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항상 주의 일에 힘쓰시는,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항상 주님 일에 더욱 힘쓰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흔들리지 아니하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성도 여러분,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자들이 항상 더욱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과 늘 함께 동행하신다면 우리는 늘 항상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에 세상 끝날 때까지 믿고 감사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심하지 않고 항상 주님이 나와 항상 동행하심을 믿는 성도는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성도는 오늘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 주님이 있을 때가 더욱 없을 때에 항상 어떻게 해요? 항상이에요. 순종하여예요? 복종하여예요? 참 마음에 부딪혀요. 이 말씀만 보면 항상 복종하래요. 순종하기도 어려운데 항상 복종하래요.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에 의심하지 않는 성도는 항상 복종하여 보세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나 없을 때에도 항상 임마누엘 동행하시는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거늘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무엇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저는 제 자녀들이 제 앞에서 두려워서 벌벌 떠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자유하길 원하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구원만큼은, 잘 들으셔야 합니다, 구원만큼은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하여 이 구원만큼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양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구원의 문제만큼은 항상 복종해야 돼요. 아멘.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를 양육하는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것은 양보할 수 있어요. 하지만 구원에 이르는 이 놀라운 은혜만큼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원을 이뤘다가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루라.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항상 복종하여. 이것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은 성도가 살아야 할 인생의 지침서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항상 복종하기가 힘들죠. 내 기분이 나쁘기라도 하면 이것은 되지 않습니다. 내 상황과 형편에 따라 복종이 아니라 순종도 어려운 시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항상 동행하시는,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성도는 구원만큼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임마누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믿고 의심하지 않는 성도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주께서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니 우리가 주님 앞에서 숨어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기에 급급하세요. 얘네들이 혹시 찾길로 가서 사고를 당하는 것은 아닌지, 나쁜 사람 만나서 고통당하는 것은 아닌지,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기 위하여 오늘도 바쁜 걸음으로 우리를 찾으시는데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너무나 싫어서 세상으로 나가기도 하고 주저앉아 있기도 하고 숨어버리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내 형편과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신앙과 믿음이 아닌 항상 동일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 믿음을 가진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 하신 이 축복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우리는 거짓을 말하고 세상을 섬기며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사람의 관계를 더 중요시 여기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비유를 맞추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성도라면 오늘 말씀에 따라 우리는 항상 주의 일에 힘을 쓰고 항상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여 구원을 이루시는데 열심을 내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주 앞에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아는 자들은 더욱 주의 일에 힘쓰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항상 동행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는 항상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내 옆에 누가 계시다? 주님이 계시다. 이것을 인식하며 믿고 살아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성도 여러분, 제가 신학교를 가기 전에 주님한테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주님, 얼굴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저 주의 길 갑니다. 제가 주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보여주시면 도마처럼 나는 믿지 못하겠노라. 옆구리의 장자국과 손의 못자국을 보고 만져야만 믿을 수 있지 나는 믿지 못하겠노라. 그런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이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면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보여지는 것임을 믿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 성도 여러분, 예수님 저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심에 불편함이 없도록, 마음 상하는 일이 없도록 저와 여러분이 잘 섬기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주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마태가 이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가래요. 그리고 제자를 삼으래요. 그리고 세례를 베풀래요.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래요. 이 힘이 어디서 나냐고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있다라고 마태가 너희들에게 11 제자와 그들에게 복음을 들은 또 다른 제자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귀한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항상 함께 동행하심에 감사하시는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항상 동행하심으로 우리의 작은 신음을 아시고 우리의 작은 아픔까지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니 이 주님과 동행하심에
감사하시고 힘들고 외롭다라고 느껴질 때마다 저와 여러분 곁에 서신 주님 손잡고 세상 끝날까지 걸어가시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